교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는 날씨가 추워도 너무 추워서 못 나오신 분들이 몇몇 계셨는데 오늘도 다시 얼굴을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서나 아니면 홈그라운드에서 환영을 못 받으면 뭐라 그러죠? 그게?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참 환영을 못 받대. 아니 예수님도 그랬는데 뭘? 이라고 하며 오늘 본문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정작 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기회가 적은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에 의해 배척받으면서 그 산 벼랑까지 밀쳐 떨어질 뻔할까지 했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바로 직전 부분인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연결지어 생각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그 고향 동네 나사렛의 회당에, 오늘로 치면 이런 교회당이죠, 가셔서 그 안식일 예배를 보고 들어가셔서 예언자의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는 특별히 다음 부분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 긴 거를 참 잘 읽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엉둘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 주님의 은혜의 해, 그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약 800년 전에 그 선포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회당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은 여러분 같이 예배당에 앉아서 참 말씀 잘하시네. 아니 이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 정말 요셉의 아들 맞아? 라고 감탄만 한편으로는 약간 놀라운 반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따라서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맨날 보던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은혜의 흰년을 선포한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즉 자신의 메시아성을 암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옆 동네에 있는 그 가버나움 같은 데서 한 그 기적을 한번 통해서 우리한테 좀 보여주시지. 그런 시험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는 이방인인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히 선택적으로 임했음을 암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회당에 이렇게 앉아서 거룩하게 예배 보고 있는 유대인 당신들을 제쳐놓고 이방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손길이 뻗쳤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 그야말로 가장 골수분자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벼랑까지 끌고 가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배척은 십자가상의 죽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무소부재하고 보편적인 하나님께서 또한 동시에 특수성 속에서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이 두 케이스는 잘 알려진 구약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시돈의 사렙과 가부에게 갔는데 하나님은 그 3년 반 동안 내렸던 그 이스라엘 가뭄에 그 시달렸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명의 과부, 사렙과 과부를 선택하셔서 그 이방인 비신자를 선택하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일을 했죠?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단지 먹거리뿐만 아니라 그 죽어있던 아들을 살리는 생명의 준 그 치유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은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감격 속에 살게 됐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 또 다른 예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유독 이방인 시리아 군대의 나아만 장군에게 치유의 은총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이 시리아 나아만 장군이었지만 그 천형이, 우리나라도 정말 한나온 시인 보면 천형이 문득병에 걸리자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아내를 위해 잡아온 젊은 종으로부터 엘리사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고는 은과 금 그리고 왕의 안부 편지까지 들고 찾아갑니다. 뭐 어쩔 거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나 엘리사의 문 앞에서 상환을 시켜서 저 요단강 가서 7번 그냥 몸을 씻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그 말을 듣고는 화가 났지만 종들의 간곡한 청에 나아만은 몸을 씻고 결국은 그 치료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승복하는 그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많은 인사이더들, 그 내부의 사람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 주변인들, 사회적 약자들, 즉 아웃사이더들의 그 특수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내는 패러독스,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사건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역설적인 사랑인데요. 그래서 그 회당에 앉아서 아주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인사이더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들을 아웃사이더로 만들어놓은 바람에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역설은, 패러독스는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지만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설적인 사랑은 아웃사이더들의 친구셨던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 극대화됐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단지 이방인 민족이라는, 아까 나만이라든가 아니면 사렙다 가문은 그 민족에 의해서 아웃사이더였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더 나아가서 다양한 면에서의 아웃사이더들, 경제적인 아웃사이더, 문화적, 계층적 아웃사이더, 종교적 아웃사이더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이 전파될 것입니다. 아웃사이더일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이 선포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뜨기 선포되고 억눌린 사람들이 그 풀어나는 그 희망의 복된 소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회당에 앉아서 거룩하게 앉아서 당연히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살고 있다고 보여지는 그 종교자들에게는 이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비난하셨던 반면에 정말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의사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 수많은 병자들, 창녀들, 혈루증 앓던 여인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정신적으로 억눌려서 이상해진 사람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세리같이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고 왕따당한 사람들에게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카톨릭에서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올해를 자비의 희년으로 선포하고 그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좀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보여지도록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50년을 의미하는데 그 49년 동안 빚지고 뭐 그런 거 다 탕감해주는 그것이 바로 희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 모습은 우리야말로 우리 삶 속에 희년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아까 나가세 동네에 그 회당에 거룩하게 앉아있는 분 같이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은 죄인하고는 달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일어서서 기도할 사람 혹시 여러분 중에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이 상대해 주셨던 그 수많은 아웃사이더들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 부서진 사람들, 경제적 이유 또는 그 병화 여러 가지로 인하여 인생의 무거운 짐진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억눌림에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억눌림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 삶의 그 희년을 선포하시겠다며 다 어떤 걸로 탕감해 주신다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예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설적인 그 사랑이 가장 극대화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 오신 메시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낮에 앉으셔서 가장 천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현존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아웃사이더들에게도 하나님 사랑이 임한다. 아니면 어쩌면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그들을 찾는 그들에게 더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외치시다가 결국은 벼랑 끝에서만 떨어질 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십자가까지 가신 것입니다. 참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처참하게 깨지고 무너져서 자신을 온전하게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지난 금요일 오후에 놀라운 한 작은 경험을 통해서 더욱 깨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제가 좀 마음이 무거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었겠지만 날씨도 좀 풀리고 하니 한번 십자가 길 비아 돌로로사 길을 한번 돌아보자. 그리고 이제 묵상하면서 한 단계 또 그 다음 단계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기도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혹시 몇 번째 게시되어 있는지 아세요? 12번째 10위. 근데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몇몇 분들 아실 거예요. 작년에 누가 외부에서 와갖고서는 그 뾰족한 불로 그 예수님의 십자사 유독 거기에다가 정말 욕된 그 말을 써놔서 너무 가슴이 아팠었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울 수도 없고 근데 이번에는 가보니까 거기 페인트가 이렇게 다 찢겨져서 이렇게 나가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종로 동판집 가서 직접 가서 그 사람들하고 상대하면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코팅이 1600 도에서 되기 때문에 10년, 20년 상관없이 차에 그 쓰는 코팅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멀쩡해요. 근데 정말 저한테는 상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14개 중에서 안내판까지 15개 개 중에서 왜 하필이면 12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것만은 왜 이렇게 글씨 그 모욕적인 글씨가 낙서가 되어 있지 않나 어쩌면 그 페인트지 다 이렇게 찢겨져 있지 않나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어쩌면 이거는 다시 풀로 붙일 필요도 없겠다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히 찢겨지셔야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래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사는 나 목회자 크리스천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찢겨지고 모욕적이고 정말 비참한 데까지 내려가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나의 의를 버리고 그분의 의만 나타내도록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도록 나의 삶의 이유는 나를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 모든 죄 지시고 고통당하사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어제 오후에 설교 마무리 작업을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교우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니 어디 가는 길을 좀 가르쳐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의외적인 전화기도 했지만 제가 잘 아는 곳이라서 열심히 내비에도 안 나오는 그런 길을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대뜸 오늘 설교 내용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랑, 보편성과 특수함에서 나타내는 사랑 이러면서 설명을 대충 하고 끝냈는데 이분 말씀이 다 좋은데요. 그 영혼의 문, 마음의 문 열기가 우리 보통 교우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일 설교 말씀에 그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시더니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런 문자입니다. 목사님께서 나에게 그 장소 가는 길을 안내해 주셨듯이 내일 설교에서 교우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보편적인 길과 개인 맞춤형 길을 잘 안내해 주세요. 그래서 아마 대화 내용이 좀 짧아서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얘기할 수 없었지만 저는 순간 굉장히 난감함과 함께 뭔가 저를 쿵 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목사가 제가 여기서 무슨 쇼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디 가서 무대에 설 데 없어 그래 단지 간단해요. 예배와 설교는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천국 길을 안내해 주는 이 역할인데
과연 내가 그 장소를 막 열심히 설명해 주듯이 내가 교우들에게 하나님 천국 가는 길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이야기로 그 문자의 답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현존에 살고 있는 인사이더나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아웃사이더들에게나 천국 가는 길은 이 길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10월 말에 미국 CNN 방송에서 슬픈 선택이라는 타이틀로 5살 줄리아나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한국 방송에서 그 연말 특집으로 이 기사를 다뤘습니다. 혹시 시청하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레곤주에 있는 한국인 입양아 엄마 미셸 문과 그 미국인 백인 아빠 사이에 타연한 5살난 줄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줄리아는 샤리포 마리투스, 참 읽기도 어려운 이 병을 앓고 있는데 척추 근육 위축과 뇌와 척수의 신경세포가 점점 파괴되는 특이한 유전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셸 엄마가 지켜볼 때는 9개월 동안은 전혀 다른 아이들과 다를 게 없었지만 좀 이상한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셸 엄마가 그 엄마의 직감으로 아이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의사는 부모의 병이 딸에게 유전돼서 평균 2년을 넘기지는 못하는 불치병이다 라고 진단을 내리고는 그날 그냥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정말 입양아로서 살기도 얼마나 삶이 힘들었을 텐데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병이 다 태어난 아이에게 옮겨져서 2년밖에 못 산다며. 그 후 딸이 중환자실을 실려가는 모습과 마취도 할 수 없는 상태라 그래서 그냥 깨어있는 상태로 고통스러운 치료를 견뎌내야 하는 모습은 정말 엄마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게 없으니까 의사는 방법이 없다. 그냥 증세가 심해지면 가족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으니 그냥 집으로 가는 것이 아이의 아픔을 조금만 더 덜어주며 마지막 길을 보내라 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미셸은 딸을 집으로 데려왔고 둘 사이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우리 또 아프면 병원에 갈까? 아니요, 가고 싶지 않아요. 병원에 안 가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네, 알고 있어요. 엄마랑 아빠는 거기 천국에 함께 가지 못해. 줄리아는 혼자 가는 거야. 천국에 가는 게 어떤 건지 알고나 있기는 해. 그래도 병원에 가면 아빠랑 엄마랑 더 오래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자발적으로 집에 가겠다고 선택한 이 5살 딸아이의 대답이 너무 놀라웠어요. 엄마, 내가 하늘나라에 가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다 돌봐줄 거예요. 줄리아가 태어난 지 1년째가 되는데 현재 줄리아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악화됐지만 병원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바꾸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 5살짜리 어린이라 그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어느 정도 있을까? 그리고 아이의 판단 수준이 어른과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어디를 가든 지금 아프든 나중에 천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 심리 발달 이론들에 의하면 5살한 아이는 이미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을 그 신성을 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달라는 요청에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응답하라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에. 요즘 응답하라 1988 때문에 그 응답하라 패러디가 많은데요. 그래요. 묻지도 말고 따질 것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줄리아가 같이 5살한 어린이도 그 하나님의 현존에 그 감지됐던 그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받아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그저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그저 순종하고 그 치유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존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이 줄리아나 같이 여러분이 천국에 가도 날 돌봐줄 거야.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라는 그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현존에 내 인생을 그냥 맡기면 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환경 문제, 경제 문제, 또 한반도는 군사적인 문제. 아까 기도 너무 잘해주셨지만 한국 사회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사렙다 과부와 또 나만 장군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다 책임지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사랑 앞에 다 맡겨놓으세요. 이 땅에서도 천국이고 저기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신다니까요. 이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사시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 가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또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다 같은 아웃사이더임을 인정하고 오만과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회당에 거룩하게 앉아서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그 복음서에서 비난했던 그 긴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너희들하고는 좀 달라 이런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우리는 다 같은 죄인, 우리는 다 같은 아웃사이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깨달으면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 사랑의 시편입니다. 더러는 암송들도 하고 노래도 부르지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사랑을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나를 얼마나 화나게 하고 나를 얼마나 못살게 그럴 때 오래 참아요. 친절해요. 천만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새 삶을 받은 그 은혜를 안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옆에 사람 하나 좀 봐줄 수 없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시기 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치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에 응답하는 증인들로